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편을 나누어서 놀았습니다. 친구들끼리 편을 나누고 우리 편, 상대편, 그리고 게임을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적에 친구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노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 이기면 웃고 끝나는 것이고, 또 우리 편이 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가면서 편 나누기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 또 우리 편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군대에 가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심열종대로 해쳐 모여! 그러면 기절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 하면서 열 줄로 쫙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줄을 가장 늦게 서는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삐뚤삐뚤하게 서는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줄 다 함께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보수공사를 나갈 때에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대로 다른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줄은 쉬운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줄은 아주 힘든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내가 어느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서 나의 보직 이동과 그리고 진급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줄서기와 편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꼭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무슨 김씨예요? 심지어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랑 뭔가 하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게 같은 편이 되고 같은 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윗상사가 나를 어떻게 잘 끌어주냐에 따라서 내 직장 생활에 꽃이 필 수도 있고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인맥 없이 비즈니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항상 거래처들을 살피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의 선에 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사람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우리들은 믿는 성도로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면서 어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오히려 자기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세워주려고 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 편을 만드는 악함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을 복수 준비를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도망살이를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자 2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술수와 계략을 써서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4년을 준비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참 치밀하고 무서운 2년, 3년, 2년, 4년
총 11년의 세월 동안 압살롬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서 사는 그 힘든 마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헛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이제 자기가 왕 될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병거와 말과 호위병들을 자기 편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 중에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왕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대신해서 그 재판을 맡아주겠다고 합니다. 왕께서 당신의 재판을 맡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절까지 합니다. 그때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이제 입을 맞춰줍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압살롬의 이 평가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인 거예요. 압살롬은 은밀한 술책과 계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은 치밀하고 악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을 정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디데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헤브론은 다윗 왕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7년 반 동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도 이제 아버지와 같이 그 왕의 정통성을 이 헤브론에서 받았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첩자를 전국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전국에서 나팔을 불도록 시킵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책사를 자기 편으로 매수해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압살롬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속임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행했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사무엘하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하나님께 하지도 않았던 서원을 지금 했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를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지금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속임수를 사용하고 거짓을 사용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압살롬의 모습은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얼마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우리들이 마땅히 얻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쩌면 압살롬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인맥도 쌓고 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또 나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누군가를 다른 그 어떤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물건이 생기게 되면 이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과 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시작.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존하고 있는 양식과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코에 호흡이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 왜 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양식과 물, 그리고 그 후에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놨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든든하다, 정말 내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계십니까? 압살롬처럼 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헛된 영광을 꿈꾸면서 속임수와 거짓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압살롬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편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인생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수많은 세상 것들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된 사람하고 누가 진짜 센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걸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주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선함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왜 다윗 왕이 도망을 가기로 지금 결정을 할까요? 압살롬이 지금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반역을 일으켰어도 그 세력은 다윗 왕이 이미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세력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과 싸우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은 자기가 도망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부자지간에 피바람이 부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그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자식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예전에 자기가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칼날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겠구나. 받아들입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상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힘겨움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을 걱정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가 도망을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 길에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블레셋 지역에서 왔었던 가드 지역에서 왔었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 가드 지역에서 왔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는 블레셋 출신으로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화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이때가 다윗 왕을 따라가게 되면 다윗 왕도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다윗 왕에게 엄청나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이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야,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 봤자 너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어차피 외국인 출신이므로 너의 앞날을 위해서는 차라리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너의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을 것이다.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가 나의 편에 서게 되면 너 또한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도 돌아가고 그리고 네 사람들도 다 데리고 돌아가라. 얼마나 깊은 다윗 왕의 마음입니까? 얼마나 사려 깊은 마음입니까? 지금 다윗 왕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둬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주고 그 사람을 보내줍니다. 다윗 왕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 왕을 따르고자 결심을 합니다. 언약궤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주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꼭 있어야만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전쟁을 나가게 됐을 때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언약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 왕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 왕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왕궁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있으면서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 왕 입장에서는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 다 가져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중요했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정처 없이 떠나가지만 내 생명도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 편에 안 섭니다. 사람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물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의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라고 표현이 됩니다. 친구는 단순히 친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왕이 개인 어떤 고문으로 삼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략가였습니다. 책략가였습니다. 책사였습니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면서 왕에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후세가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또 후세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거짓으로 이제 내가 다윗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어떤 일을 꾸미는지 살펴보고 나의 부하들에게 일러주도록 해라. 다윗 왕은요, 한 명도 자기 편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 그렇게 중요한 물건 자기 옆에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시편 118편의 고백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아니면 출애굽 후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아니면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시편. 그런데 세 가지의 경우 모두 다 전쟁의 상황,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이 상황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군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금 고난을 좀 겪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나마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쌈짓돈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비비고 누울 언덕, 그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해 보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소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소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대적들과 모든 일로부터 반드시 보응해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로다. 이런 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주변 사람들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과 같은 자기 영광 위해서 헛된 것들 구하면서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편에 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